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대호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명동에서 들을 때하고 또 다른 느낌이네요. 맨 앞에 앉아서 들었는데 귀가 막 그냥 이렇게 울리는 듯했는데 그 찬양의 고백처럼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이고 또 앞으로의 삶도 찬송하며 또 본향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네, 네, 귀한 찬양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두여 집사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박수를 한 번 더. 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 성경론 수업 시간에 들은 가상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구를 신방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 이렇게 후보지를 고민하다가 첫 후보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로 거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골고다에 못 박혔던 트라우마 때문에 다시 방문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보지로 이제 미국이 떠올랐습니다. 야, 미국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성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면서 미국 교회들 중에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하는 반감이 조금 있어서 조금 꺼려진다. 뭐 이렇게 이제 가상의 얘기입니다. 가상의 얘기이고요. 마지막으로 로마가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성령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성령님께서는 로마에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 이해를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화는 성경론 시간에 나온 우스갯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특히 그 가톨릭의 경우 또 중세 가톨릭의 경우에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낮고 또 배제되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고 해요.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 개신교는 처음부터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의존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중세 카톨릭의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성령의 조명해 주심을 굉장히 기본으로 삼고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했었습니다. 예전 군대에 훈련 받을 때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성당의 수녀님이 오셔서 이렇게 일종의 정신 교육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 또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신비롭고 또 희소하고 또 특별한 경험인 것처럼 떨리는 어떤 목소리로 이야기를 훈련생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게 저는 이미 그때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웬만하면 다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녀님의 말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적어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의 차이는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는 굉장히 크구나, 그 간극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종교개혁 이후에만 국한된 신앙 유산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시작부터 이미 성령님은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령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성령님은 함께 계셨고 또 천지 창조에 참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이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는 성령의 발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바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고 이제 에베소에 도착한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대뜸 묻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우리 또 은혁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례를 받은 교회 다니는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느냐, 세례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고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고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시인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냐 이 질문이 당신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사람인데 그 고백이 가능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도 또 교회 교인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것과도 연결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다수가 있다. 혹자가 이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교회 일종의 회원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실천론적 무신론자들이 교회의 어떤 주도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내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독일에서 지낼 때에도 교민교회들에 대한 고민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교회는 때때로 신앙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교회 회원이 나중에는 교회를 운영하는 일들도 여러 군데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어쩌면 교민교회들이 갖는 어려움이 그토록 컸던 것은 아닐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민교회들만 그랬을까요? 최근에 여수에 있는 예장통합 측,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예장통합 측에 꽤 규모가 있는 교회가 결국 목회 세습을 감행했습니다. 그 변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의 헌법보다는 교회 안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괴상한 주장을 했습니다.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교회 안정일까? 결국 기득권을 거머쥔 자들의 안정을 위한 목회 세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오늘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에게 묻는 이 바울의 질문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의 질문, 주님의 질문으로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또한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과연 내 삶의 주님이신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그러면 있을까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것을 6절에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내리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국한해 보면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외적인 표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 저녁 집회를 보통 합니다. 그럼 저녁 집회 때는 이제 뭐 대략적으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누는 그런 집회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종종 방언을 체험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방언을 체험하게 될 때 정말 이렇게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오르는 내적인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그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행복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일까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순복음 교회 개통에서는 한때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증거를 방언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로 이렇게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혹시 방언 기도를 못 하시는 분들은 분발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방언 기도를 하십니까? 저는 방언 기도합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국한에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표지로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내주하심의 표시로서 나타난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동안의 협의적인 차원에서 좀 더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방언과 예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너무나 자주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또 개인적인 영역에만 국한시킬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서 철저하게 공동체를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나의 인격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은사를 그러면 주시느냐? 그것의 궁극적인 이유는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방언과 예언의 은사, 또 그 외 모든 성령의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지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꼭 방언과 예언이 아니더라도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는 마음, 또 이웃과 공동체를 진심으로 섬기려는 소원과 열매가 내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표지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동호 목사님도 방언 기도를 못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에는 언제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언 기도를 못하니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웃을 향한 섬김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과 예언을 모두 포함해서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려는 소원과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서 이웃과 타자를 위한 삶을 소원하게 되고 또 실천으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최근에 목회 세습한 교회는 성령이 떠난 교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헌법을 어기고 사회의 기대와 통념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추구하는 교회는 겉으로는 십자가를 외칠지 모르지만 성령을 잃어버린 종교단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성령을 체험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나의 눈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세상을 나의 눈이 향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들을 향하고 있는가? 이웃과 타자를 지향하는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이고 사람이었을까요? 때로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고민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테죠. 그럼에도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님께서 저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나의 인격과는 크게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간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의 인격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저런 풍성한 은사를 받게 되었을까?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은사가 주어질 때 저의 삶을 돌아보니 이 선물은 여전히 끊임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임은근 교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이 아프신데 곁에서 기도해주고 보살펴줄 목사님을 그분이 소개해달라고 해서 임은근 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분한테 소개를 했냐면, 야, 그런 일은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딱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 딱이야 라는 말에 심쿵했지 뭡니까? 네, 오늘 새로운 반주자분을 모셨습니다. 네, 끝나고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는데 주중에 엄소일 집사님과 같이 만나 배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뵙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귀한 분을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반주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시간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한참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우당탕탕 부서에서도 담당 교육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부임하게 될 텐데요. 청빙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계의 상황을 조금 피부로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개척교회 또 작은 교회는 파트 교육자 청빙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공고를 내고 또 인맥을 끌어다가 총동원을 해도 될 듯 번번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마음에 포기해야 되겠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는 것까지 가는 순간에 선물처럼 한 분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또 높은도 광성교회 교육 간사로 또 인턴십 훈련을 받았고, 또 이제 높은도 광성교회 교육 총괄인 이마리아 목사님이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이 모든 일들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한편으로는 저를 흔들어 깨우는 듯한 그런 하나님의 사인으로도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어서 빨리 충만해지라고 하나님께서 부추겨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향한 눈을 벗어나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눈으로 돌리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느껴졌던 것이죠. 과거의 성령의 체험에 머물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는 성령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 지점이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거나 뭔가 선행을 하거나 공덕을 쌓으면 이렇게 온다라고 명확하면 정말 시험 문제 풀듯이 쉬울 텐데 이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우선은 성령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환경을 만들면 성령님을 오게 오락가락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만만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알 수 없다는 불가지론적 차원은 아닙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이라는 것에서 어떤 변덕스러운 그러니까 신을 변덕스럽게 묘사를 하고 하는데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 변덕스럽고 알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들에게 내려오셨을까? 6절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얹었다는 것은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그들의 몸에 맞닿았죠. 그의 행위를 절대로 주술적 차원으로 이해하면 곤란하겠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울이 손을 얹은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하지 않습니다.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눈에는 이방인은 개, 돼지이고 부정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인에게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형제 자매 가족으로 자신의 삶에 오롯이 받아들여주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온전히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바울이 대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그곳으로는 안 된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에베소의 제자들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너만 잘났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알던 요한의 세례만을 고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혼연 형제가 지난 성탄절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앞으로 나의 사랑하는 교회의 일원으로 더 깊이 참여한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가 우리 모두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여 준다라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맞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 제자들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것 또한 바울을 그들 가운데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준다라는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에베소 제자들이 서로의 삶에 받아들여 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단순한 일부가 아니고 자신의 중심점을 옮길 수도 있는 수용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경계와 금계를 깨뜨리고 이방인을 수용했습니다. 이방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에베소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벗어나서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서로 간에 낯선 일을 서로의 삶에 깊이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서로를 환대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서로를 환대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공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올해의 기도 제목이 환대로 구원받는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 낯선 타자를 내 삶에 받아들여주는 이 환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깊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하여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이 환대를 공부하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려고 하는데요. 이 환대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 환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환대를 경험해야 할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는 2018년 10월 3일에 창립되었습니다. 이후에 또 높은 덕 광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동참해 오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당연히 마음 한켠에 늘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분들이어서 아직도 손님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마운 분들을 넘어서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떼임을 기억하고 내 삶에 더 깊이 받아들이고 교제를 이루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은 또한 어떻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신생교회로 태어날 때 사명감으로 돕겠다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생존을 넘어 자립을 꿈꾸고 또 부흥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으시죠?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욕심을 더 내고 싶어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 교회 목사가 아니고 나의 목사님, 우리의 목사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종철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는 참 좋지만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한 얘기가 안 좋아질 때 다 칼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되면, 제가 여러분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은혜가 깊어질까요? 네, 섣불리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독 은혜스러운 것은 어쩌면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리다라는 철학자는 나와 타인의 거리는 그거는 배우자나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나 아닌 타자와의 거리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환대, 수용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수 이한이라는 분이 로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로즈를 들을 때마다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까지도 단점까지도 그걸 안아야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은 부정케 되기 싫어서 이방인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부정케 되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걸 안아야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간의 경험들을 토대로 차라리 안전하게 거리를 두고 울타리를 치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그런 경험이 쌓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은 성도들과는 사우나도 같이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깊어지지도 않겠지만 자칫 이를 그르칠 기회도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러나 올해 우리는 환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엄청난 도전과 그리고 모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아마 시간이 지나갈수록 깨닫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환대로 구원받기 원하는 우리는 올 한 해 위대한 모험과 도전을 감행해 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환대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환대로 구원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내용이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의 지향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몸부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좀 더 높이, 좀 더 깊이 서로를 향한 지향점을 높여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 제단을 함께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이 환대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환대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대의 공간에 마침내 주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환대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한 뼘씩 실천함으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람 정보, 숫자의 정보는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요. 신약 성서에서 기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발견되는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사람 숫자로 몇 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끝에는 꼭 5,000명이라는 숫자가 있었고 4,000명을 먹인 기적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에서도 바울이 로마로 가다가 파선을 당해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록할 때도 배에 타고 있는 숫자가 276명이었다. 이렇게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찰을 누가가 오늘의 사도행전 본문에 적용한 것도 보면 결국 오늘의 본문의 내용도 하나의 기적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기적이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타깝게도 과학 문명의 발전 속에서 현대인은 기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물질로 환원하면서부터 우리 삶의 신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경탄과 기쁨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한 경쟁과 비인간화와 그 속에 허무와 절망과 공허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적이 있고 신비가 있고 놀람이 있고 경탄이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검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